사무엘상 8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제 사무엘에 대한 마무리하는 말투로 이제 7장 15절에서 17절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된 걸 가지고 다시 저자는 8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과 또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이 결국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므로 백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틈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제 시작되는 장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평을 털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불평을 털어놓죠. 이제 3절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서 곱게 했다라는 단어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거와 맞춰서 당신은 듣고 당신들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면 이 말투가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크로노스에 펼쳐지는 역사 속에 진보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냐, 아니면 뒷걸음 치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는 항상 한 장 한 절이 가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였죠. 그죠? 항상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본문을 미리 옛날에 읽었을 이 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땐 이것들이 배반하고 악한 짓을 하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크로노스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듯이 마태복음 저자는 항상 장로들을 등장시키고 대제사장을 등장시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게 되면은 항상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 안 되게 하는 쪽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이 그분의 뜻이 완성되는 쪽으로 갔다는 걸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것처럼 사무엘상 8장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워요. 그렇게 읽기는 솔직히. 왜냐하면 번역의 뉘앙스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또 그 첫 번째 왕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왕이 뽑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왕이 또 실패하는 건 뭐고 두 번째 왕이 또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거기까지 가는 게 뭔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의 모습이 사무엘에게 있었지만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 바로 왕의 제도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선포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더 강화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되어 있는, 지금의 번역되어 있는 현상으로만 읽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놓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성경 방식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좀 넓혀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까? 그리고 그 결과들이 앞으로 사울의 내용과 다윗의 내용 속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구약의 모든 내용은 첫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 꼭 둘째가 성공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첫째가 꼭
뭔가가 좀 이상해져야 두 번째 이야기가 나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알게 되면은, 아, 항상 크로노스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선악으로 기록이 돼야 되고, 그 선악으로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크로노스의 결과에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한쪽으로 쫙 가가지고 이놈은 나쁜 놈, 아, 요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얻을 게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진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개혁주의는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시각에서 보자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하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라고 개혁주의는 말을 했지만 그 부분은 약했어요. 좋은 방법 속에서 인도해 가는 것만 교회가 가르쳐 왔지,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악한 것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뭐와 관계돼서 말을 해요? 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항상 그런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선악을 판단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셨어라고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 거야? 자, 앞에서 사무엘이 등장한 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것도 없어요. 그냥 6장, 7장이에요. 나머지는, 아니, 아예 보면 7장만 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없었어요. 다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자기네끼리. 그리고 사무엘은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법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다시, 그때야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 법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에 있는 동안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8장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나 엘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있었고, 그 뒤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 결국은 그걸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긴 결과로 엘리와 두 아들이 동시에 한날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런 거와 지금 이 8장의 본문과 좀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힌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힌트를 찾지 마시고 4장과 5장에서 좀 힌트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6장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 맺어지는 장면이고, 그래서 7장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게 어떤 거로 끝나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왕에 대한 추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워야 될 왕이거든요, 원래는. 맞죠? 약속되어 있는 왕이잖아요, 신명기에. 신명기에 이미 왕의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야 한다고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걸 놓치면 안 돼. 알았죠? 그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단지 안 나타났어, 크로노스 상에서. 근데 크로노스 상에서 꼭 등장해야 할 것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줘요. 근데 그 제도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확인하겠지만은 이방 국가들이 하는 왕의 제도와 똑같아요. 맞죠? 똑같은 제도예요. 그들이 그걸 또 수용을 해요. 달갑게 여기에. 왜? 그 보고 배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왕은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왕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에 그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들은 그 율법을 받으면서 되게 기뻐했어요. 지키겠다고. 근데 결국은 못 지키는 백성이 되거든요. 왕의 제도를 구해서 왕을 허락하지만은 결국은 그 왕 때문에 몰락하는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새롭게 뽑아줘요.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아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땅에 왕이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율법을 대표하는 왕이라 했잖아요. 사울은요. 또 십계명과 같은 왕이 누구라 했어요? 사울이라 제가 지난 강의, 사무엘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 강의도 그 동영상이 아니지만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들어놓으시면은 그거와 이게 어떻게 믹스해서 가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거도 듣고 이거도 들으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두 번 하면 힘들어요. 한 번에 해야죠. 그러니까 다르게 간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언을 지금 깔아놨어요. 자, 이제 방향 설정됐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장과 5장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게 뭔지. 그러면 더 앞서가면 누구의 또 모습이 보여요? 한나. 아이를 못 낳는 한나. 근데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엘가나. 그런 거. 그러니까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만 그 엘가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얼핏 보면 안 된 것 같지만 된 사람이에요. 왜? 한나로 하여금 그 엘가노가 어떻게 해요? 약을 올려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됐으니까. 마찬가지죠. 세상의 국가들이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보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방법과 그런 게 유치가 되니까 성경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풀려질 수 있다는 힌트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가져오지 않고 사무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읽은 걸 갖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죠. 한나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성경 읽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미천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힘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게 그런 힘. 말 잘하는 힘이 아니고,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여기다 갖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네. 그런 실력을 갖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저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고자질적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만난 크로노스의 현실을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하니까 이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수가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몇 군데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겠다는 걸로 우리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형편을 아뢰지만 그 형편을 아뢰음으로써 백성들이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왕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는 땅의 것이네요. 그거는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서가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무엘서가 짧아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세워달라고. 율법적인 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왕이 오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은 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단축됐겠죠. 그죠? 사무엘서가. 그러면 구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크로노스 시간에는 시간이 메꿔져야 돼. 크로노스는 약속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경에 분량이 있다고, 크로노스라는 거는. 그 분량을 채워가는 과정에는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를 가져오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그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사무엘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려질 때의 모습,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어떤 힘? 이 8장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8장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8장을 읽을 수 있는 배경이 안 된다면 8장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읽는 청중들이 얼마든지 그 다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앞에 배경을 깔아놨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 독자들은요. 알겠죠? 독자가 가져야 할 성경에 대한 태도죠. 그런 태도가 아직 성경 읽기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숙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완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빨리 읽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넓혀 놓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제는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무엘서를 읽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터득해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의 눈치를 좀 채셔야 합니다. 좀 친절해졌어요? 참 이렇게 친절하면 진도가 안 나가져요. 뭐 할 수 없어요. 친절한 사람이 좀 돼야 할 땐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았죠. 그죠?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해온 대로 가봅시다. 방향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계시가 들어오면요 땅이 하는 반응이에요. 여태껏. 그죠? 계시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방영됐어요. 크로노스는 절대 계시를 주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해석을 엉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물론 원인 제공은 사울의 아들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 제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보게 되면은 계시를 성경을 해독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그들은 계시를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익숙한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걸 여호와께서 해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방식이 어때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그게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호와나 사무엘이 동질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잖아요, 여러분. 하나. 그러면 여호와의 성격과 사무엘의 성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가깝게 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박영선 목사님 왜 성화라는 단어를 썼는지 역사서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깊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성화의 에로의 길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 읽으시면요. 박윤선 목사님을 알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좀 더 이게 이렇게 파도를 타기, 여러분 바다에서는 강에서도 그렇고 물살을 거스르면 안 돼요. 바다에서는 파도를 거스르면 안 돼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쉬워요, 모든 게. 그게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이 원하는 그 물결이 있다니까. 그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안 타고 자기가 힘을 주고 있어요, 몸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꼬르비에 꼬르. 물만 계속 먹는다니까. 성경 읽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을 먹으면 안 돼. 물론 몇 번씩은 먹어야 되겠죠, 수영을 배우려면. 물을 파도를 타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만 지금 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게 제가 왜 계시가 땅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고 땅의 문화에 묻혀버리는 이야기가 됐는지를 이제 알겠죠. 이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설명하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뭐라 설명해요? 발전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대요. 왜? 분명히 나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준 그 크로노스 내용에는 바로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와야만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준 거, 세상에 간섭이 되어버린 거 빨리 버리는 게 맞잖아요.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해보면은 그게 종교가 되고 신이 돼가지고 못 버려요, 여러분.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잘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풍요롭게. 그리고 모든 종교가, 모든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수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보수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안 돼요. 성경 읽기는요, 진보로 가야 됩니다. 좀 이런 표현도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간념의 세계를 갖되 그 간념의 세계가 그분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간절함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 성경 읽기가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에 매달려서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분에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아니야, 너야, 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죠. 성경도 많이 읽죠. 공부하는 데가 얼마나 많고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또 이단들이 공부시키는 데까지 가서 해요. 그러다 결국은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나와요. 안 돼요. 그런 거 얼마나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관념으로는 안 돼. 세상의 관념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이 어투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 왕을 내가 줄게.
라고. 그러면서 꼬리표 하나 남겨요. 법도를 가리켜라. 조례를 만들잖아요. 이런 법이 있어야 돼. 왜요? 그걸 통해서 진짜 왕을 만나야 되거든.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의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파도를 한번 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은혜에 탄 사람들, 화평하게 된 사람들, 평화를 하나님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의 바다에서 파도를 타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 어떻게 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니까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흐름들을,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과 같은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로 한 4절까지만, 6절까지만 보면 다 나와요. 그 내용들이. 성령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참 완전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잘 먹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8장에 공부한 내용 그 7절 8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읽어내야 돼. 신약적으로 읽어내면 알았죠? 예? 과거와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요 각도에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를 읽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이 지금? 이걸 이해가 안 되시면 로마서 5장을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 로마서를 선전하는 거예요. 읽으라고 들어보라고. 들어주셔야 돼요. 잘 해놨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7절 8절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과거에 읽던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이렇게 힌트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요리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그들을 다스리는 제도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제도는 다소가 신의 산에서 주는 것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 제도는 이미 땅에서 만든 십계명이 땅에 어떻게 확장돼서 왕의 제도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왕의 제도는 결국 뭐의 열매예요? 십계명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의 산의 그 열매가 여러분 세상의 법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만들 때 다 어디로 가요? 다 십계명으로 가요. 물론 십계명보다 앞선 법전이 있다 그래요. 하모라의 법전 같은 게. 근데 그 내용도 뭐 거의 뭐 일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걸로 다 신의 산에 있는 거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신의 산에 있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뱀이 한 말이잖아요. 뱀이 한 말. 뱀이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게 어떤 거고, 그들에게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게 왜 이게 세이브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신의 산과 요게 왜 같은 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산상수훈까지 갈 수 있는, 왜?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마태복음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 이렇게 점프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예? 이게 가능해졌다니까. 좀 뛰어보세요. 널뛰기를 하셔야 돼, 널뛰기를. 제가 널 뛰라고 만들어 놨다니까? 이거 뛰시면 돼. 저자가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렇게 읽으시면은, 아,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아래의 내용들은 이제 쉬고서 살펴보겠습니다.